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0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형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것이 우리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순례시, 그래서 15편 중에서 14번째 성전 순례시가 되겠습니다. 15편 중에 다윗의 시가 4개가 있고 그 중에 4번째 마지막 시편이 133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땅 시온에 올라와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 영생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할 때에 그때에 그간 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형제라는 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해서 형제라는 것은 뭐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교회에서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형제와 자매라는 말은 부모가 같다는 뜻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에서 이제 그 외국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부흥회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대화가 없지만은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 예배 드릴 때하고 부흥회 할 때 찬양은요, 똑같아요. 찬양이. 근데 이제 찬양이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찬양을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이렇게 막 춤추면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렐루야 댄스라고 할렐루야 댄스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다 서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은 여기서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이기심과 탐욕, 교만한 마음,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 싸우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싸우지 않는 모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치인들이 모이면 싸우는데, 사실은 어느 모임이든지 모이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예수의 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싸움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
교회가 싸운다는 것은 부모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형제라는 것은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피로 사신 형제를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실족해 하면 되겠느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니까는 힘든 일 하는 사람들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웨슬레 목사님이 파이프 담배를 굉장히 즐겼대요. 근데 새신자가 어머, 목사님이 담배를 피세요? 그리고 담배를 끊었대. 자기가 그렇게 즐기던 파이프 담배지만 새신자가 시험에 들고 목사님이 담배 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첫 번째 형제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형제인데,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예배를 받느냐,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삶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 믿음의 삶.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삶,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활 예배가 있어요. 서비스란 말이에요, 영어로. 생활에 섬기는 그 예배의 삶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누구 예배를 받으시느냐? 가인의 예배는 믿음의 삶이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형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혼자 자라서 이제 잘 모르는데, 형제라는 것이 우리 애들 이제 어렸을 때 형제끼리 싸우죠. 그런데 우리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처제가 낳은 아들이 우진이랑 이제 같은 나이에요. 우진이가 10월 달에 나고 걔는 12월 달에 한 2달 뒤에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처제의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노는데 이게 공격하는 거야, 얘네들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처제네 집에 가면은 장난감을 못 만지게 한다는 거야, 걔가. 그러니까 걔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또 똑같이 장난감을 못 만지게 하는데, 형제가 달래드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형제끼리는 싸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형제가 하나가 돼서 공격하는 거야. 수원에서 제가 살 때도 거기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고아원 애들 건들면요, 걔네들 다 우르르 달려 나와요. 걔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지금 형제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도 이게 어떻게 해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인과 아벨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있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따돌림을 당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아버렸죠. 또 우리가 다윗도 형제가 8명이 있었는데 막내를 양치기 시켰을 때에 그게 지금 형제가 많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친한 형제가 있고 또 별로 안 친한 형제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놓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막 싸우고 막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형제가 싸울 때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 저 큰애하고 둘째가 이제 4살 차이인데 동생을 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네가 형이 동생을 때리면 아빠가 속상해. 부모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다 아픈 손가락이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성도가 어디 있어. 근데 그냥 싸우고 때리고 죽이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요셉을 팔았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선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행동하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을요 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맨 노인들만 전도한다고. 자기도 뭐 젊은 나이도 아닌데 자기도 85세면 뭘 젊은 나이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맨 노인들만 전도하.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젊은 부부 집사가요 실버 처치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는 78세에서 105세까지 노인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105세까지.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는 다 실버 처치가 되는 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공동체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4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어울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울리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르심의 직분에 어울리다. 목사답다, 장로답다, 전도사답다.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울리다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근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키프츠라고 하는 협동농장 같은 것을 운영했어요. 그 협동농장에서는 평소에는 일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는 작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600만 명, 그런데 주변의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억이 넘어요. 전쟁을 했는데, 여태까지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어. 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대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휴학하고 전쟁터로 달려가.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휴학하고 도망가.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나라도 작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녀가 다 군대 갑니다. 그러면 남녀가 군대 갔다 오면 대학을 나라에서 공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등록금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군대 가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는 대학을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야, 나라에서. 여러분, 형제가 동거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가정에서 개척했는데 몇 가정이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살면 어떻게? 아이 뭐 목사님도 그렇게 거룩하진 않대요. 목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아.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는 가정에서 개척하고 공동체로 생활하는데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은 이제 이렇게 상가를 얻어서 좀 개척해서 좀 모이잖아요. 그러면 후배한테 그 교회를 물려줘.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개척을 해. 또 좀 모이면은 상가를 얻어서 후배한테 물려줘. 그래서 지금 5번째인가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이제 간증하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 후배가 담임 목사야. 예, 거기는 그리고 그 친구는 거기 협동 목사고 우리 또 동기는 거기 집사야. 근데 동기가 집사인데 무슨 카센터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 건물을 샀더라고. 신학대학 신학과 동기인데 집사로 봉사를 하는 거야. 물질로. 하여튼간 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 지점장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나 봐요. 근데 뭐 밥집도 운영하고 어려운 사람들 밥 퍼주는 밥집도 운영하고
또 무슨 돈 신용 기금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돈 빌려주는 거, 그런 것도 운영하고, 하여튼간 그런 거를 많이 하다. 그 북한 돕기 무슨 거기 홍정길 목사님 다음으로 걔가 대표야. 하여튼간 여러분, 같이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어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싼 이자로 빌려주는 기금을 마련하고 북한을 돕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이 어울리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르신 어떤 그 부르심이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말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서 관료,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성전에서만 사용해야 돼. 이것을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그건 사치고 향락이고 죄예요, 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 죄야. 이 기름에 대해서 말했고, 또 하나는 헐몬산의 이슬 말했는데, 이 두 가지,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과 헬몬산에서 24시간 365일 물이 내려오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은 같은데, 거기서의 그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고 성령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것은 예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 성령 받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소리 높이는 사람,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근데 자기는 몰라, 그거를. 자기가 욕심 부리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걸 몰라.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지금 형제가 동거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기름 부은 구별된 삶, 섬김의 삶, 헐몬의 이슬처럼 생명의 삶,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죽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 예배의 삶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죽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가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 섬김의 삶,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